이사야서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죽이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3절도 있지. 아비도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달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라는 우리 표를 내걸고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지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경배받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에게 경배를 받고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도록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십니다. 바로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일들은 처녀에게 난다는 말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고 동정녀가 바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셔서 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가능하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는 하지만 온전한 육신을 입은 사람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위해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역을 쭉 하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 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태어날 것을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구유에 탄생하셔 누우실 것을 다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마지막에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강의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내용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을 샬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샬렘이라는 뜻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난 살렘과 같은 내용인데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이름을 번역을 해놓으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평강의 왕이라는 말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비도 어미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자입니다. 축복을 빈다는 말은 축복을 빌 수 있을 만큼의 지위가 있고 위치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노획한 모든 수확물에서 10분의 1을 떼서 이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시고 부모가 없고 족보도 없으시는 분인데 이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가 같다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시날 땅에 시날 왕 아므라벨이죠.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그가 있었을 때에 그 주위에 엘라살 왕 아리옥이 있었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었는데 이 그돌라오멜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또 고임 왕 디달이 있었는데 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소아레 왕들을 치러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그돌라오멜 엘람 왕을 12년 동안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13년째 되는 해에 이 그돌라오멜 왕이 너무 분해서 저들을 이제 정복하기로 작정을 해서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갖고 내려오는데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정명하고요. 그 주위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 소알왕까지를 다 정복해버리고 저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리웠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단이라는 지역까지 막 추격해서 올라갑니다. 며칠을 걸린 거예요. 며칠을 걸려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밤중에 저희 연합군을 칩니다. 이게요, 한 종족이 가지고, 한 가정이 갖고 있는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이 신할 땅에서부터 연합군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요, 왕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민들, 사람들까지, 재물까지를 다 노획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돌아와서 바로 기드론 골짜기 있는 데 나오는데, 그때 멀리 있었던 소돔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막 환영하면서 찾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샬렘 왕이 포도주하고 떡을 들고는 아브라함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축복을 빕니다. 이게 축복을 비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제가 포도주와 떡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가 노획한 것 중에서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나가는데요, 당시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가 없으면 누가 없다고요?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어미도 없다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시작한 것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 그분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서 10의 1을 떼서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분,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밀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왕들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을지는 몰라도 이 샬렘 왕은 무엇을 들고 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왕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굉장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었습니다.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 짐승을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릴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사람이 짐승의 목을 쳐서 짐승을 잡을 때도 그 피를 다 흘리고 피 없는 채로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아주 특수한 언약입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를 먹었는데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짐승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먹는 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의 피가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왔어요? 왕의 피를 흘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삶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길입니다. 그 피의 산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나중에 성찬으로 연결되고요, 어린 양의 피로 연결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주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뭐채 먹지 말라고요? 피채는 먹지 말라. 5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피는 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되는 죄악을 짓게 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 피의 죄값은 뭐라고요? 피의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린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만찬할 때 잔을 들고 포도주를 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우리 죄 사함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등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멜기세덱인 살렘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보십시오. 이 왕이 와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가 정복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평강으로 온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죽을 죄, 사망의 죄를 청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두렵고 떨리게 하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해 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이분이 샬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뭐냐면 평화의 왕이라고 자꾸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는 이 크리스마스 찬양은 뭐라로 오신 분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지 아니하고 불화로 맺어져 있었던 이 죄의 근원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약의 피. 성만찬 그래서 꼭 주역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성만찬은 귀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빌린 그 보혈 여러분 마시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려요. 성령은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으로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는데 우리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부흥케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지 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발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아마 금요일 날 저녁 때는 성령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들으면 생수의 강은요, 마시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예수의 보혈을 마실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속에서부터 덧입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와서 마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뭘 갖고 들어왔느냐? 이 피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죄사함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뻥 뚫리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게 되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느껴야 될 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일이 첫 번째 일이지만 두 번째 일, 꼭 이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때 당시에 복음이 선거될 때 이 복음은 완벽하게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심과 동시에 이 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유대인들끼리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용납을 해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어서 식사를 하면 들어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나가버려요. 상종을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런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온다 생각하면 이쪽에 앉아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술술술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먹는다 안 하기를 위해서요. 베드로가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만났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 있는데 유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에서부터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눈치를 채가지고 한두 사람씩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붕괴해가지고 개밥 보고 먹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보고요. 내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답게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이방인들 본 앞에서 너 도망 나가버리면 이방인들이 너를 볼 때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리고 바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보다 뭐 권위가 높고 무슨 그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다라고 책망해 줬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리에서부터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뻥 뚫리게 했던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귀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과 또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평강의 왕, 화평의 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셨는데 1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 의미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가사 한번 보세요. 115장. (115장이죠)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1절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 맞아요? 만백성 맞아. 누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해요?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왜 되게 했는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로서 인정을 해야 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듭난 자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족보를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샬롬에게 축복을 받은 자인데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야지 되잖아요.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 축복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이 가까이 될 때에 이삭을 주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데 너희 자녀이 번성할 것이니라. 그 자녀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한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으로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할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되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 가까이 되는데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례를 다 한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에서부터 끊어짐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요 저들의 몸에 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성령하고 나중에 연결돼요. 그런데 이것을 딱 명령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이 할례도 안 하는 무할례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척을 해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외인이 되어버리고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같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입장도 못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이삭이 난 것이 아니고요. 낳기 전입니다. 그 전에 예약을 했는 그 언약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8일 만에 이삭이 할례를 하죠.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딱 인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월해질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일지라도 유대인 크리스찬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들어왔던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방인으로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이방인들이 받으면서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린 13절,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하고 가까워졌냐면요, 이방인들과 아주 가까워졌대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두 사이에 담을 하시고 서로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탄은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화평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들 마음에 안 맞았던 크리스찬들이 다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죄사함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자도 죄 없는 자가 됐습니다. 이방인들도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둘 다 보니까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전에는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율법으로 나오는 것에 의해서 판단이 됐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분이 돼서 딱 나눠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졌던 그것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식구들을 뽑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요, 우리 형제네요, 자매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밖에서 잘 놀다가 밥 먹을 때쯤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혹시 다른 친구들이 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집은 되면은요,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밥 먹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밥 식자를 넣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넣어요. 그래서 입이 있어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들이요. 알아듣는지 모르고 못 알아듣는지 자기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전체는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모여서요. 이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가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식구야, 식구 아니에요?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면 큰일 날 일이 있어요. 봐요. 왜? 이 아주 사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지어나가냐면 교회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교회예요. 에베소 전체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돌이 되어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구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나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정확히 받지를 못하면 큰 오해를 빚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에 대해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했던 그 내용에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옆에 분들과 붙어서 같이 성전을 이뤄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옆에 분들이 보기에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믿는데, 여러분 큰 문제 생겨요. 왜? 거기 그 교회잖아, 지체잖아, 붙어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 오늘 여기서 성탄을 맞으시면서 아예 각오를 하세요. 나는 이방인들을 다 허용하리라. 아멘. 나는 또 유대인은 다 허용하리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부르는 찬송 보면은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보통 사람만 맞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만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맞는다고? 마음 백성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 기억을 하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요, 방언들이 나온대요. 나라도 나오고, 백성들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언이라는 말은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못되면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언어가 다 통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만국이 들어오는데요, 만국이요,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거기에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방언이라는 말은 그들이 알아듣는 말이 있다니까요. 하늘나라에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통해서 통하는 말이 돼요. 통해야 돼요. 어느 때만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그래서 이거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은사, 방언의 은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게 하는 게 이 땅에서요. 이것도 또 나중에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밀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인이 됐는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들 지어나가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방해를 하고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1장, 2장, 3장 할 것 없이 쭉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것을 이야기하고 신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사야가 미리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에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저희를 고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먼데 있는 자들이 누구요? 이방인들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들이 그 상한 심령들을 고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이 되는 큰 축복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면 사단은요, 이걸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왔다는 걸 없는 거예요. 없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탄절 때, 어렸을 때 성탄절 한국에서 맞을 때 기억나요?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 교회에서 시루떡도 막 치죠. 혹시 벗는가 모르겠네요. 시루떡도 치고, 아이들한테는 막 과자도 갖다 주고, 그리고 봉투에다 넣어주고, 노트도 갖다 주고,
연필도 갖다 주고, 그때는 연필도 노트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같으면 막 뭐 그냥 그런 거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걸 하나 주면은 교회에 가는 것이 왜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선물 받으러 가는데 믿는 자들만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리고 만약 선물이 모자라면 누구는 안 줘? 믿는 자는 안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나눠줘.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면서 너희도 주 안에서 하나이 되라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이게. 평강의 왕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서 죄사함이 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한 덩어리 돼가지고 서로들을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들을 이뤄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떠나나가질 않게 되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요, 교회의 성전이 되게끔 한 다음에 떠나보내지 않고요,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으로 나옵니다. 그 성을 보니까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다 지어졌는데요, 기초석이 됐던 자나 문에 기둥이 됐던 자들 가만히 보니까요, 다 12족속들과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교회로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거 보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인 교회를 거기에서 표현해 줍니다. 21장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냥 교회에서 발만 이렇게 디딘 사람하고 다르게 정말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부어줬고요, 교회에게는 축복권을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평강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탄과 함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고 부러지고 깨지고 힘들어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주의 전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성탄에 신경을 쓰셔서 전도할 분에게 꼭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 예수님을 맞아 평강의 주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평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온 교회는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것이 이 성탄절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을 때 평강의 주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맺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풀어서 하나이 되는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종식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